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첫날입니다.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를 준비할 때면은 한편으로는 많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에 어떤 말씀을 들고 서야 합니까? 라고 스트러글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된 내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광야의 40년의 세월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은 누추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주일만 여러분 밖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정말 삶이 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는 그런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출애굽의 여정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 성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5장에 시작되는 부분이 내가 이성적이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전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It doesn't make sense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할례를 행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또 우리의 생각은 수많은 이 무기를 만들고 또 체력 훈련을 통해서 싸움을 해야 될 그 상황에 싸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 무기 만들고 해야 될 상황인데 왜 할례를 행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나 하나님 좀 섬기고 싶습니다, 멋지게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는 것은 나의 힘을 키우는 그런 역량으로 주로 해석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30여 년의 세월 가운데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저에게 다시 한번 임팩을 줍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향해서 지시하실 때, 야, 너 많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할례를 행하라, 너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보시면요,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1장 3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지도 않는 땅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Doesn't make sense예요. 주었다라는 게 is given already, 내가 너에게 준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봅니다. 아직까지 접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3차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beyond, 그 이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었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2장 21절에 보시면은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나중에 이해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 구원의 메시지, 심볼릭한 부분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음을, 이들이 회복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홍해와 다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페이스, 믿음을 첫 번째 트라이얼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이라는 부분에, 단어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여리고 성은 인간적으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것은 impossible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여리고 성을 넘어가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관문에 인간적인 내 뜻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리고 성만 보아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이모션이 지금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모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오셨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건넜기 때문에 이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there's no barrier, 우리의 앞길에 장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승승장구의 그런 가슴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fear로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볼 때 it is impossible 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신약에 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요약할 때 이것을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하실 때 사자성어에 아마 여러분들도 대단히 익숙하여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어려운 사자성어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네 자로 줄인다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클리어하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 take it, 그렇게 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새해 이제 2016년의 삶이라는 것은 어필 배럴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리막길을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새해는 새로운 어필 배럴이
올라가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사실이에요. 첫 슬라이드에 여러분 요즘 글라디에이터 이런 것처럼 아니면 로드 오브 링 이런 영화를 보시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나아가는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이 돼 있어서 이것을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이루 말할 수 200만 백성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진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첫 그림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2 밀리언의 피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상하게 준비합니다. 제 이성으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또는 동질된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무기를 만들어라, 체력 단련을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은 전쟁에 이기고 지쳐서 내려오면은 전쟁에 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인은 기도하는 자,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게 200만의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닐 때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기 이전에 또는 내가 이사를 가기 전에 또는 이사를 가서 짐을 풀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처럼 이 싸움은, 이 비즈니스의 싸움은, 이 학업의 싸움은, 그리고 이 가정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을 쌓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회복하자, 베델로 가자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2016년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 능력을 많이 갖고 있고 갖고 있는 툴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많고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소리가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왜 단을 먼저 쌓아야 합니까? 왜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할례라는 부분은 circumci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펴서 양피를 베다 또는 포경 수술이라는 세상적인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할례를 행했던 그 의미를 창세기 17장에 기술이 됩니다. 거기서 빠지지 않는 핵심적인 단어는 언약, 커비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 컨트랙이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깨버릴 수 있는 컨트랙이 아니라 이것은 covenant, 결코 깰 수 없는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17장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I'm a people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상징을 그곳에다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을 좀 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한번 해봐요. 하나님 꼭 거기다 하셔야 됩니까? 이 맞박에다 이마에다 팍 새겨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다 줄을 한번 건대든지 십자가를 건대든지 이마에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마에 새겼다라면은 과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할례 또는 circumcision을 조금 해학적으로 조금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아리따운 이방 여인들이 온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물론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돌아오거든, 유혹이 너희들에게 있거든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번 부르짖어봐라라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2016년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의 발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발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는 지속적인 템테이션이, 유혹이 노려있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혹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Look at it, look at it. 이거 좀 더 가지면 너는 눈이 밝아지고 너는 세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질적인 욕정이 있을 때마다, 이성에 대한 욕정이 있을 때마다, 명예에 대한 욕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에서 바로 할례는 세례 또는 베프티즘, 침례로 표현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바로 이것을 세례 또는 베프티즘으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포맷, 형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라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포경수술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내 손에 10손가락에 반지를 끼었다고 해서 내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포맷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것. 마음에 새겨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앞서서 6월절,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그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라는 것. 동물을 잡아서 대속하는 바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을 할 때 패스오버,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패스오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마다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며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로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능력도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승리의 힘도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소망도 없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구원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다라면은 우리는 능력과 그리고 승리, 마치 패한 것 같지만은 승리가 그리고 소망이 파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다시 들어갑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 6월절이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남자에게 할례를 한다. 근데 할례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그 당시에는 서지컬 칼이나 가위가 없는 게 없어서 부싯돌로 잘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습니다. No antibiotics도 없어요. 칼로 표피를 잘라내라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몸에 조금만 찢어져 있어도 거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 지금 발바닥에 뭐가 하나 났어요. 근데 맨발로 갈 때는 제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남자의 표피를 그것도 잘라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전혀 기동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네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이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 앞에서 표피를 잘라내라라는 것은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 피지컬하게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Who am I?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작해야 할 중요한 것은 to be입니다. to do를 하기 전에 to be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하기 전에,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 전에, 투두를 하기 전에 투 비를 먼저 생각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의 백성들에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민족에게,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표피만 잘라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투비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빙입니다.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어라. 이것은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싸우는데 신발 벗으면 무장 해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든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신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커맨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장군으로, 또는 예수님이 장군으로, 다시 말해서 커맨더로 하는 것은 내가 싸우러 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싸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전쟁의 주체는, 영적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노이에서 자랑하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 역사에 혁혁한 공헌을 하는 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올라온 남군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군이 패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참모들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선서가 있을 때 사용되는 바이블이 링컨의 바이블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Little small size 바이블이 사용됩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참모 한 사람이 이렇게 에브라함 링컨에게 서제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도록.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이든 남군이든 북군이든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이세 존중되어지는 신학자 중에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라는 책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는가 아니면
생활의 first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의 핵심적인 것은 붙어 있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동일한 부분에 신약에서는 포도나무로 동일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붙어 있어라. 가지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필 배려를 합니다. 참 힘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는 수없는 어필 배려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의 영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배려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프레셔에 의해서 억눌리는 압박감마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이 내 싸움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앤서가 15절에 나왔습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 말뜻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Yes, Lord, I'll do it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참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떠면 냉소를 지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까요? 시편을 3편을 한번 보시면요,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피해서 다닐 때 그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가 부르짖는 시입니다.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시 말해서 자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으면 됩니다.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동일하게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그것이 믿음 생활의 극치를 보이는 귀한 모습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리듬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음악을 할 때 리듬을 하는 것처럼 삶의 패턴을 바꾸면 됩니다. 내 리듬에서 하나님의 리듬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리듬은 우리 달력을 보면 첫 데이지, 한 주의 시작이 썬데이, 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먼저 단을 쌓아라. 배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머지 6일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6일을 살고 안식하기 위해서 내 몸이 쉬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받고 나아가라. 마치 할례를 행한 것처럼 너를 의지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을 들어라. 청종하라라는 거예요. 자라,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너무나 내가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안타깝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내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내가 죽어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짐을 보게 됩니다. 2016년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We tried it. 우리 모두가 try 해봅시다.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요. 우리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first입니다. Joy, Jesus first. All other second. 그리고 why you last. 하나님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joyfully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틀필드는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6절에 15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라.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입니다. 가나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직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사업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학교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 파송지입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치시켜 주신 곳입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배치시켜 주신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별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로 배치시켜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며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가는 매주마다 가는 그 새벽마다 일어나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